45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52장.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와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환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또 오시는 그 은혜 속에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사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집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머니 또 오는 내 손자 집사님도 잘 모셔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사람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랬어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또 데마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든지 디오드르베라든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며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장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열 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가 하면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고, 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충성된 자가 있는가 하면 1달란트 받은 게으른 자가 있고, 또 양과 염소로 주님께서 나누잖아요. 남을 위해서 섬기고 보살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 하듯이,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그렇게 섬기고 봉사한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그런 이기적인 염소와 같은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다 마지막 때는 나눠진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저런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과 제약된 세상의 그 쾌락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으로 딱 나뉘는 거예요. 그게 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하라, 롯의 때를 생각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 팔레스틴 땅에, 예루살렘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한단 말이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롯의 때처럼 생각해야 돼. 너 노아 때를 생각해야 돼. 사람들 정신 안 차지고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고 제약된 환경만 보고 살아가다가는 홍수로 다 떠밀려가듯이 죽는다. 롯의 때처럼 온갖 동성애하고 온갖 제약에 빠져 있으면 불벼락이 내려서 그게 다 죽는다. 그래, 정신 차려서 구원의 방주, 교회의 방주,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잘 살아가야 된다. 지금 시대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인 거예요. 긴장 바짝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워낙 인간들의 사상과 그런 문화와 철학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다 하나님인데 자기 우상에 빠져간다. 돈이, 세상의 쾌락이, 향락이 자기 우상이 되잖아요. 요새 돈만 있으면 못할 거 뭐 있어요. 막 살잖아요. 무슨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살잖아요. 하루 종일 아들한테 핸드폰 하나만 주면 하루 종일 논다 하니까요. 이게 다 우상이. 여기 정신을 빠져서 하나님 생각할 여가 없다 하니 여기 빠져가지고 재밌는 뭐 영상, 게임 그게 빠져보면 하나님 뭔 생각하겠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 안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어떤 사람이 되게 해요? 육의 사람이 되게,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든 저 지옥 가는 영혼 한 명 구원해야지, 뭐 이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뭐 어떻게 나누겠어요?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이 사람 모양이고, 똑같이 삼시세끼 묻고, 똑같이 일하고, 화장실 가고, 뭐 똑같이 사는 거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없어 사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육이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까, 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남들 쿨쿨 자는 시간에 이 새벽에 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오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답답한 문제 없으면 팔자 주면 잠만 자고 있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신앙생활 하는 게 복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도 여러분 세 종류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요?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같이 칭찬 듣는 교회. 주님 앞에 정말 칭찬만 듣는 교회가 나와요. 또 어떤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두아디라, 에베소 이런 교회들은 먼 교회들.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같이 듣는 교회. 아예 칭찬도 없고 책망만 듣는 교회가 뭐예요? 그게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사대 교회잖아.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겠다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런 가르쳐서라 실상은 너희는 죽은 자라. 살아있는 교회인 것 같은데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그 사대 교회 중에서 죽어 있는 교회 중에서도 흰 옷을 입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 했어요. 그 주님이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말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지만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늘 고민하고 기대가 돼요. 교회가 크고 적고가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요. 그 교회 다니는 핵심 멤버들이 생명 있고 깨어 있고 기도하는 종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수도 없이 문턱이 들락날락 하도록 많은 사람이 와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껍데기 교인이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실상은 죽은 자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인이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갖 자기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교인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7교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죽었다 하는 살았다 하나 이름을 가져서 실상은 죽은 자와 같고 차지도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게 토하고 싶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은 사랑하신다 사실이에요. 그런 교회들도 왜? 사랑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정신 차리라 그 얘기예요. 그거 보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정신을 차리라 잃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기는 교회가 돼.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귀 있는 자라고 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래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 영적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암만 이야기해도 기머리같이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 깨닫는 인생이 복이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고치잖아요. 깨달으면 돌아서잖아요. 깨달으면 삶이 변화될 수 있거든. 몰라서 못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하지 말아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살 길인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을 길인 거예요. 못 깨달아서 주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오지 말아 해도 기도의 자리에 오게 돼 있고 예배를 드리게 됐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못 깨닫는 사람이 억지로 하려하니까 눈치 보고 하려하니까 목사님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하려니까 노동이라 노동. 교회 섬기는 것도 투덜대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깨달으면 룰루랄라하고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복이 되는데 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아는데 왜? 깨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기는 자가 돼. 이기는 자. 이기려면 그냥 이겨져요? 참고 견디야 이겨지는 거예요. 참고 견디야. 예.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참고 견디는 거야. 못 견디니까 무너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못 견디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내 혈기를 이겨야 돼요. 내 감정을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 30절 31절 말씀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배교자에 대한 심판이 곧 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원수 갚는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4개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하는 게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욕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참고 있으면 누가 갚아준다고요? 원수가 하는 거 하나님이 갚아준다고요. 네.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이고 더 큰 믿음과 사랑을 지금 축복을 해줄 뿐이에요. 축복해주면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으면 화를 내리고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오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같이 성질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도 안 돼요. 저 못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해버리고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내 마음은 편안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또 나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오늘 성경을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2절 이하에 뭐냐면 과거에 너희들에게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받으면서 고난과 환난을 잘 참고 견디면서 영적 싸움을 잘 사겨온 것을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영적 싸움을 잘 싸운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는 어려움을 겪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하는 자가 뭐라고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와 같다 그래요? 마라톤과 같아잖아요. 마라톤과. 1100m 달리기 하시 팍 뛰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변함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그래야 신앙을 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게 돼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비방과 환난에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해요. 3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뭐 욕을 얻을 수 있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욕을 먹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욕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데 정직하게 진실하고 사는데 괜시니 악한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신앙의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욕을 얻어먹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 기준을 높이면서 더 믿음으로 바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34절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소유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있는 제사를 빼앗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공사나 지역을 당했던 저 옛날 북한에도 그렇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 집안에서 와가 재산 다 빼앗아갔어요. 초대교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돈 빼앗아고 재산 빼앗기는 일이 숱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욕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있는 재산 빼앗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가지며 끝까지 살아간다고요? 영구한 소유가 있으면 안다는 거예요. 영구한 소유. 34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원어를 보면 너희들이 소유하고 머물 곳이 있는 줄 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갈 걸 알기 때문에 있는 거 빼앗겨도 너무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있는 성도가 뭐 두려워하고 걱정하냐. 세상 거 빼앗겨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통탄하라 그래요. 뭐라고 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35절 이걸 봐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담대함, 파헐레시아 하는 말인데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그래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를 잃지 말고 확신을 가져라. 무슨 확신?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걸 확신해라. 하늘나라 천국이 주어졌다는 걸 확신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이 세상에 빼앗겨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도 두려워할 거나 걱정하거나 슬퍼하거나 통탄할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마음이 또 뭐예요? 갇힌 자를 동정하라는 거. 나와 같이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 그래야 서로서로 힘이 되어 주잖아요. 나 홀로만 고난 당하는 거 아니구나. 나 홀로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32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라. 서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을 주님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사람을 서로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주여 온갖 비난과 수치와 핍박 속에서 잘 참고 견뎌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영원한 천국 기업을 주신 줄로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